같습니다. 시작. 진짜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이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독하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차례차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2주 전에는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예수께서 십자가 가운데 이루신 그 구원의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인이 관계가 회복이 되고 소통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되어진 그 귀한 관계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참된 소통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게 된 것들, 어떤 다른 나라의 말을 하게 되어진 것은 바로 깨어진 인간의 소통을 하나님께 회복시킨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 사는 일에 대한 걱정, 두려움과 그 마음의 염려, 이런 것들이 그 입술에 가득했던 사람들이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사람이 되는 그런 변화를 경험했다 하는 것을 첫째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하신 일은 바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저희가 살펴보았는데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다. 소망의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담겨져 있는 참된 구원에 대한 소망, 바로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설교하는 베드로 자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간 사람마저도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셨는가. 그래서 베드로 자체가 우리에게는 소망의 상징이 되어지는 인물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메시지가 소망이기도 하였고 또 메시지인 베드로가 우리 가운데는 소망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 개인적인 삶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부족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나에게서 어떤 새로운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서가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실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실 때에 실패자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주고 새롭게 하시는 바로 그런 능력이 성령께 있음을 저희가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새롭게 쓰임받을 수 있다. 바로 그 소망이 되시는 분 성령님을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나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나를 해석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실은 주변에 다른 사람을 해석할 때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해석의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이 사람 되시기가 쉬워 보이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람 되기가 쉬워 보이십니까? 결혼하신 분들은 여러분이 사람 되시기가 좀 더 낫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배우자가 사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십니까? 아니면 결혼하셔서 자녀를 두신 분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여러분 자녀들은 사람 될 것 같이 보이십니까? 이대로 살다가 짐승 같은 생애로 삶을 마칠 것 같이 보이십니까? 참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 이제 나랑 잘 안 맞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참 저 사람 참 변할까 싶은 그런 절망감이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마는 성령께서 소망이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바로 하나님을 배신했던 나도 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이 사람도 옆에 있는 저 사람도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소망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세 번째, 성령께서 사도행전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성령이 하시는 일 세 번째, 이거는 외형적으로는 교회를 세우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베드로의 설교로 말미암아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고, 그 돌아온 사람들이 어떤 공동체를 이루었는가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어떤 아름다운 모습, 교회를 세우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요. 우리가 오늘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외형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성령께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모으셨다, 지금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모여진 사람들이 어떤 내용을 갖게 됐고 왜 그렇게 됐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은요, 사실 42절이 하나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앞에 베드로, 소망이 되시는 성령님을 설명하였던 베드로의 설교, 그 설교로 말미암은 결과, 그렇게 42절로 끝이 나는데 42절에 나왔던 그 내용이 사실은 좀 더 다시 한번 반복이 되면서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것이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쭉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느껴지신 여러 말씀들이 있죠. 어떤 것들이 기억이 사람들마다 다 다양하게 기억이 되실 수 있을 텐데요. 우리한테 주목이 되는 것은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소통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참 감격스럽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감격스럽고 어떤 분에게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감격스러울까요? 별로 가진 게 없는 사람은 굉장히 감격스러울 것이고, 부담스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부담스러울까요? 마침내 이걸 꺼내놔야 되나 하는 그런 뭔가 좀 가지고 있다라는 분들은 사실 부담스러운 부분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부담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왜 이들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 내용을 이해해 본다면 얼마나 이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취한 이후로 깨어진 모든 인간관계에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었던 너무나 사실은 획기적이고 놀라운 일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사람들의 영혼 가운데에 그 가운데 머무르실 때, 그 가운데서 성령님이 일하실 때 나타나는 열매, 그건 에덴 동산을 뛰어넘는,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 천국의 모델하우스와도 같은 것이 바로 이 순간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 일이 좋게 생각되다 보니까 이 초대교회는 교회사에 있어서요, 교회사가 2000년이거든요. 좀 정확히 말하면 2017년, 2018년 이렇게 교회사가 됩니다. 근데 이 교회사 역사 가운데서 많은 때때마다 정말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교회였고, 돌아가기를 원했고 바람이 되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야 할 모델이기도 하고 닮아가야 할 목표이기도 하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마음에 안 차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너무 초대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우리 교회 돌아가야 돼, 막 이렇게 주장하는 어떤 바로 기준이 되기도 했던 것이죠. 심지어는 이 교회의 모습이 교회를 부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교회는 없어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이죠. 근데 그 공산주의 사상조차도 마지막에 진짜 완벽한 공산주의 사상이 세계가 오면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바로 이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한, 바로 그 정말 유토피아처럼 생각했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따라야 할 모델, 닮아야 할 목표라고 생각했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사실 잘 살펴보면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교회를 만들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사도들이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모인 사람들이, 자, 우리가 모였다,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될까, 자, 이런 교회가 됩시다, 이렇게 나누는 교회가 됩시다, 한번 해봅시다, 노력해봅시다, 이렇게 사람들이 목표를 정하고 고군분투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그것은 사람들의 애쓴 수고의 흔적을 통해서 이런 교회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음미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나무가 매번 배를 잘 맺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옆 동네에서 어떤 아저씨가 사과를 하나 따다가 자기 배나무 아래서 사과를 먹고 사과 껍데기 남은 거를 배에다가 놓고 간 거예요. 땅에 스며들면서 배가 사과 과즙을 맛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나는 내 맛은 이런 맛인데, 사과 이거 진짜 너무 멋진데, 나도 이런 사과 열매를 잔뜩 맺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배나무가 그런 의식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딱 그렇게 하고 배나무가 결심을 한 거예요. 나도 한번 사과를 맺어보자. 그래서 배나무가 각오를 했습니다. 결심을 했습니다.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사과를 맺을 거야. 맺을 수 있었을까요? 못 맺겠죠. 절대로 맺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과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있죠. 사과나무를 잔뜩 따다가 사과를 따다가 배에다 달아놓으면 되죠. 그럼 됩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나무가 변해서 사과나무가 되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심하고 각오해서 될 수 있는 일들이 있지만 지금 여기 초대교회에서 나타나는 이 모습은 성도들이 이 모습 자체를 목표로 놓고 애를 써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 안에 성령을 모시고, 성령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의 영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들의 마음에 내주하시고 그들의 마음 보좌에서 그들을 통치하실 때에 바로 그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그들이 서로를 향해 예수님의 역할을 해줬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들이 함께 있고 자기의 물건을 통용하기도 하고 자기의 물건을 팔아서 나눠주기도 하고 모이기를 힘써서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고 떡을 떼고 교제를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백성들한테 칭송을 듣고 주님께서 많은 사람을 더하게 해주는 그런 현상들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것이 성도들의 노력, 어떤 결심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 참 초대교회 정말 놀랍구나. 근데 정말 놀라운 게 왜 이게 놀라운 것인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성령님의 임하신 이 사람들의 모습이 특별하게 생각되는 이유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걸 이해를 해보려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평소에 일하실 때 혼자 일하시는 게 편하세요? 여럿이 함께 일하시는 게 편하세요? 그렇죠? 네, 그래요. 맞아요, 그래요. 우리는 여럿이 함께 하는 것보다 사실 혼자 하는 게 편합니다. 혼자가 훨씬 편합니다. 도와주려고 옆에 있는 게 걸리적거립니다. 힘듭니다. 차라리 얘 시키느니 나 혼자 하는 게 훨씬 편하죠. 사람들은 혼자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변화도요. 어떤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혼자 변화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사람이 잘 변하지는 않지만 어떤 때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사람이 변하는 순간도 있어요. 제가 뭐 얼마나 드라마틱한 거를 좀 찾아볼까 하다가 어제 이게 좀 드라마틱한 거 하고 막 검색을 하다가 이 여자를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2009년 4월 영국 ITV의 인기 오디션 프로 브리티스 갓 탤런트라고 하는 무대에 뚱뚱하고 촌티나는 중년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여자는 굉장히 덤벙대는 말씨로 자기 나이가 48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은커녕 키스도 한번 못 해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스레를 떱니다. 작은 농촌 마을 출신이라서 그 심사위원이 물어봅니다. 그 동네가 어떤 동네죠?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부침성 없는 그 여자는 참 대답도 굉장히 멋없이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딱 올라왔을 때 많은 사람들, 심사위원도 그렇고 청중도 그렇고 심드렁하니 약간은 비웃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거기에 팽배했습니다. 저 여자 뭐하러 올라왔나. 근데 반주가 시작되고 노래를 하자 반전 같은 기적이 벌어지죠. 노래가 진행될수록 경탄과 환호가 이어졌고요. 마지막에 후반부에 긴 호흡으로 높은 음을 완벽하게 소화해냈을 때 모든 심사위원과 청중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게 됩니다. 그녀가 부른 노래는 레미제라블의 I Dreamed a Dream이라고 하는 노래였고요. 이 동영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순식간에 7천만 건의 조회수를 올린 만큼 너무너무 반향이 컸습니다. 전 세계 방송국이 이 여자를 취재하려고
이 여자를 찾아가는 바람에 그녀의 시골집에 몰려들어서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이루고 너무 괴로워서 수도원으로 도피를 해야 할 만큼 한꺼번에 세상에 주목을 받은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몰라요? 그 여자의 이름은 수잔 보일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아시는 분들 이제 많이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여자가 과거에 굉장히 태어날 때부터 불행했고요. 학창 시절을 통해서 늘 놀림을 당하고 자존감에 상처를 입고 자랐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제가 막 설명 길게 할 게 아니고 영상 하나 딱 보여주면 끝나는 일인데 시간 관계상 7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줄일 수가 없어서 말로 5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 어쨌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참 자존감 참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그 어머니 앞에서 한 다짐이 있었어요. 이 프로가 나오는 걸 보고 엄마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랬더니 엄마가 그래 너도 한번 꼭 해봐. 바로 그렇게 엄마의 앞에서 다짐했던 그것 때문에 용기를 내서 찾아갔고 마침내는 온 세계를 감동시켰죠. 바로 이런 정말 드라마틱한 반전, 한 사람의 변화 참 어려워요. 거기 나간 사람이 다 그렇게 된 거 아니죠? 아주 그 수잔 보일이라고 하는 그 여자 혼자서 이루어낸 일인 것입니다. 혼자도 이렇게 너무너무 힘든데 여러분 진짜 더 어려운 건 뭡니까? 함께 자라는 것이에요. 혼자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어요. 그죠? 밤을 새서라도 나 혼자서 하면 차라리 잘해낼 수 있는데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은 손발을 맞춰서 같이 해나가는 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함께 자라기를 바라고 함께 잘할 수 있게 되는 것 너무 어려운데 지금 그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초대교회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놀라운 것은 그들이 서로 물건을 팔아 통용하였고 그들이 모이기를 함께 힘썼고 이렇고 저렇고 한 것들이 정말 사실 하나하나가 너무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마는 그 안에 있는 담겨있는 본질은 무엇이냐면 혼자 변하고 혼자 자라는 게 아니라 함께 자라고 함께 변화되는 바로 그런 공동체로 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함께 자라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찾아주네요. 저 여자예요. 왜 찾았다가 금방 없앱니까? 저쪽에 여기 이 여자입니다. 이 수잔 보일 엄청나게 생겼죠? 네, 저도 처음에 딱 봤었을 때 중간에 이걸 틀어주면 말이 꼬이는데 아무튼 나중에 여러분 유튜브에 올라가셔서 수잔 보일 치셔가지고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십시오. 어제 저 찾다가 혼자서 은혜 받아서 찔찔 울고 막 감동받고 막 그랬었는데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한 사람도 변화되기가 어렵지만 이렇게 한 사람도 겨우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면 그보다 몇백 배나 더 어려운 게 함께 변하게 되는 건데 어떻게 함께 변했을까? 바로 그것은 그 안에 계신 예수의 영, 곧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왜 예수의 영이 임하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그것은 예수의 영,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을 하는 것인데요. 사람들을 볼 때 이전까지는 내 눈으로 봤다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들을 누구의 마음으로 보기 시작할까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없었던 막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기 시작해. 그 전까지는 꼴도 보기 싫고 말하는 투도 싫고 막 눈 크게 뜨면 뜬다고 저게 개구리냐 그러고 눈을 작게 뜨면 쪽 찢어졌네 뭐 이러면서 서로 마음에 안 들어하던 그 마음이 막 자비와 긍휼이 넘치면서 눈이 짝 찢어졌으면 어머 자기 감정 숨기기 좋겠네 뭐 이러고 눈 크게 뜨면 와 정말 저 사람 인상이 좋아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그런 은혜가 우리한테 한번 임하면 한번 임한 것으로 완전히 우리의 본성적 성품이 되는 것일까요? 되면 좋겠는데 안타깝게 안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 정말 내가 그 성령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은혜를 크게 누릴 때는 정말 그런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넘쳤다가 어느 순간엔가는 막 그런 마음들이 사라져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막 누가 막 싫고 막 미워요. 근데 마음속에 막 회개를 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목사가 저 사람을 미워하면 되겠습니까? 견딜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막 마음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분도
제가 잘못했어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제 잘못도 크네요. 아닙니다. 제가 더 잘못했습니다. 제가 더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네가 더 잘못했습니다. 막 이러면서 우리가 막 엉엉 울면서 통곡을 하고 서로 용서를 하고 막 감싸줍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하고 나면 그 사람하고 다시는 평생 안 싸우나요? 아니죠. 배우자하고 우리가 여러 번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 번 또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죠.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의 본성적인 성품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건이 언제 나타나느냐면요. 모세가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오래 지내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말씀을 받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산으로 딱 내려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모세의 얼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머물면서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너무 그 얼굴이 빛나니까, 두려우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감쌉니다. 자, 그럼 그때 수건으로 감싼 그 얼굴, 모세 죽을 때까지 수건으로 얼굴을 감쌌을까요? 아니죠. 시간이 지나니까 사라진 거예요. 모세의 얼굴에 나타났던 그 영광의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빛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찾아오는 그런 선한 마음들은 우리 안에서 내재되어져서 영속적으로 올라오는 것들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힘있게 하실 때 바로 그로 말미암아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뭐를 더 소중히 여기냐면 내가 가진 소유보다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소중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마음이 막 그 물건이 아깝지가 않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 아깝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저 좀 주십시오. 다 돈이 아까워요. 근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돈보다 누가 더?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이거 너 가져. 이런 마음들이, 바로 이런 예수의 마음들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현상, 제가 몇 짧게만 정리를 해드립니다. 첫째는 잘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성전에서 모이고요, 집에서도 모였어요. 우리로 말하면 예배 시간에 모이고 소그룹으로도 모여요. 여기서 집에서 모였다는 말은 정확한 번역에 의하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모였다는 뜻입니다. 우리 온사랑의 교회도 그렇죠. 예배 시간에 모이고 다락방 시간에 모입니다. 근데 아직은 교회에서 모입니다. 교회에서 모이는 집이 더 많습니다. 앞으로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별 아쉬움이 없으신가 본데요. 저는 그래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우리 교회가 또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모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모였는데 모여서 뭘 했냐는 거죠. 뭘 했을까요? 5명이 모여서 2명 광 팔고 3이 고스톱 치고 이런 일들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모여서 그들이 한 컨텐츠가 있어요. 그 안에서 모여서 한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4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가르침을 받았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말씀을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죠. 그들이 구약 성경과 또 예수님께 받아 전한 말씀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이고요. 모여서 교제를 나눴어요. 교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코이노니아일까요? 코이노니아를 제일 처음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였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내 친구니까 내가 할 일을 아브라함한테 숨기겠느냐? 앞으로 아브라함한테 다 얘기하겠다. 얘기하시면서 내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간다.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죠. 주님, 다 멸망시키겠습니까? 50명, 45명, 40명, 30명 이러면서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를 나눠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내가 할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숨기지 않겠다는 거죠. 코이노니아의 본질은 뭐냐면은 자기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오픈하는 것이 코이노니아의 중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코이노니아를 하셨어요. 자, 그렇듯이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코이노니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오픈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서로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모습이에요. 떡을 떼며
떡을 떼며, 떡을 뗐다는 건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같이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나눴다는 뜻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떡을 뗐다. 어떤 사건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성만찬의 사건이 떠오르죠. 예수님께서 떡을 떼서 주시며, 그죠? 떡을 돌리신 게 아니고 떼서 주시며 자기의 살을,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사랑의 언약을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소그룹 모여서 고스톱 치고 돈 버는 얘기하고 자식 걱정 얘기하고 바람핀 남편 때문에 속상한 걸 어떻게 때려잡았는지에 대한 무용담을 나누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의 사랑의 언약을 기억하기 위하여서 그들은 나에게 임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시간들을 가졌다는 것. 그리고 그들은 그 마무리로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바로 그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는데, 컨텐츠였는데, 그런 컨텐츠가 가득했을 때 나타난 결과적인 열매가 아까 말한 서로 자기 물건을 통용하고 내 물건을 팔아서 나누어주고, 이렇게 나타난 열매 가운데 또 씨앗이 들어있어요. 열매 안에, 사과 안에는 꼭 사과씨가 들어있죠. 이런 열매로 말미암아 새로운 씨앗이 퍼져나가는데 하나님을 찬미하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주께서 사람들을 더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새로운 씨앗처럼 뿌려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밋밋하게 느껴지십니까? 예. 밋밋하게 느껴질 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실감이 나지 않아서 밋밋한 게 있고요. 하나는 내가 맨날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밋밋한 게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저희는 후자인 것 같습니다. 어찌해도 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 진짜 그런 모습이 있어요. 저는 저희 은사랑의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는 것이, 지금 오늘도 이게 새벽에 빵을, 마들렌을 구워서 오신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빵을 구우려면 새벽 일찍 일어나서 다 구우셔야 되는데 그거를 마지못해서 할까요? 기쁨으로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먹어보니까 맛이 다르죠? 예, 거의 기쁨의 맛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일을 하죠. 제가 지난번 제 세 가지 좀 용서하여 주십시오. 3,000% 빠지면 안 되는데, 제가 결혼해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저를 사랑하는 줄 알았던 이야기를 새가족 모임에서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를 사랑하니까 결혼을 했겠죠. 근데 진짜 사랑하는 줄 어떻게 알았는가? 제가 늘 먹는 건 아니지만 마다하지 않는 게 사철탕이에요. 개를 참 좋아합니다. 음으로도 좋아하고 양으로도 좋아합니다. 기르는 것도 좋아하고 저와 하나 되는 것도 좋아합니다. 근데 결혼해서 얼마 안 돼가지고 저희 장인 되셨던 그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보신탕을 먹는다는 걸 아시고 시골에서 황구를 잡아서 이렇게 반을 보내오신 거예요. 근데 소고기나 돼지고기랑 비교해서 개고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건 형체가 그대로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죠. 소나 돼지나 뭔지는 모르니까 그냥 먹는 걸로 먹는데, 개는 얘가 배네. 얘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제가 한번 토요일 날 교회를 갔다가 왔더니 저희 집사람이 노래를 부르면서 흥얼흥얼하면서 막 뭘 요리를 해요. 그래서 뭘 요리를 하나 봤더니 개를 막 씻고 있는 거예요. 개갈비를 막 닦으면서 개다리를 썰면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왜냐하면 사실 저도 그 얼려온 개를 냉장고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징그럽더라고요. 그걸 막 쑤셔 넣으려고 하니까 개다리 쑤셔 넣으려고 하니까 너무 징그러운데, 그 징그러운 거를 저희 집사람이 무슨 비위가 좋아서 그럴까요? 어려서부터 개를 잘 잡았을까요? 아니에요. 본인도 너무 싫어하는 건데 뭐 때문에? 이걸 먹고 즐거워할 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요리를 하더라고요. 이게 사랑의 힘인 거죠. 이제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할 수 있었던 것들이 바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로서, 사랑의 일로서 그리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건 뭐냐면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비교가 되는. 잘 오셨어요, 신랑 신부. 어제 결혼한 우리 새 신랑 새 신부입니다. 네, 복장에서부터 저희 새 것이에요. 이렇게 지금 왔습니다. 다시 저를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좀 이따 인사시킬 기회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모이기를 힘쓴 초대교회의 모습은 무엇과 비교가 되느냐면, 하나님은 이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모이는 게 즐거운데, 하나님을 대항하는 영적 세력들은 어떻게 하는 걸 즐거워할까요? 연합을 깨고 모임을 흩으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는 것이 사탄적인 입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분열을 일으키고 미움을 심고 마음에 이해 안 되는 불이해를 심어서 나누게 되는 것이죠. 자꾸만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꾸만 하나가 되게 하고 이 사탄은 자꾸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꾸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랑 나랑은 같애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로까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과 같은 모습이 되는 성육신을 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자꾸만 뭐라고 주장하죠? 너랑 나랑은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분열의 이면에 보면 다르다가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해서 사시다 보니까 옆에 배우자 여러분과 같으십니까? 여러분과 다르십니까? 다르죠. 달라도 얼마나 다르십니까? 무지무지하게 다릅니다.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못 살아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저희가 가만히 따져보니까요, 이 다름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은 있다와 없다의 이분법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진법의 세계인데요,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단순해요. 돈을 갖고 예를 들면은요,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나뉘어져요. 다른 것이 나타나죠. 근데 돈 없는 사람 떨어져 나가면 그걸로 끝일까요? 돈 있는 사람들이 또 그 안에서 갈라요. 어떻게 갈리냐면 돈이 많이 있는 사람과 돈이 많이 없는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돈이 많이 없는 사람이 떨어져 나가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떨어져 나갑니까? 돈이 아주 많이 있는 사람과 돈이 아주 많이 없는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결정적인 건 이거죠. 돈이 대단히 아주 많은 사람과 돈이 대단히 많이 아주 없는 사람으로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계속 어떻게 됩니까? 다르다. 나는 달라. 너희랑은 달라. 이것이 바로 나누고 분열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입고 오기까지 너희는 나랑 같아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안에서 역사하였던 서로 많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는 서로 같아라고 하는 통찰력이 생기는 것이죠. 이게 세상과 비교해 보면 확연히 드러나는데요. 여러분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반적인 세상의 모습인데 요즘에 몰입이라고 하는 것이 화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황농문 교수님 몰입에 관한 책들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는데요.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제갈현열이라는 사람과 김도윤이라는 분이 쓰신 최후의 몰입, 몰입도 그냥 몰입이 아닙니다. 최후의 몰입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올림픽에 금메달을 딴 사람들을 다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금메달을 따게 됐는가 하는 집중력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좀 배우자. 우리도 금메달 딴 것처럼 세상에서 한번 성공해보자. 저도 이 금메달 딴 거 보면 이렇게 그 영상 나오는 거 보면 막 감동적이잖아요. 그거 보면서 야 인간 승리야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처절해요. 일단은 우리나라 안에서 이 같은 종목에 있는 사람들을 다 물리쳐야 선수 출발권을 대표 선출권을 갖게 되죠.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0.1점, 0.5점을 다투는 시합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시합을 하려면 초집중력이 필요한데 이런 집중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책의 내용이 이래요. 2장에 보면은 도덕적인 인간은 왜 실패할까라는 제목이에요. 제가 5절의 내용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목표에 몰입하려면 개인주의적 성향이 필요하다라고 입을 모았던 선수들이 강조했던 또 한 가지 성향은 반이타성이다. 개인주의와 반이타성은 좀 다른데요. 개인주의는 나에게 집중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반이타성은 나에게 몰입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잊어버리는 것, 모든 사람을 포기하는 것이 반이타주의입니다. 오롯이 자기에게만 집중한다. 타인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 시간이 자기에게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이다.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유도 선수 김재엽 씨는 이야기를 합니다. 선의의 경쟁은 언론이 보기 좋게 포장하려고 만들어낸 말이고 선수들이 경쟁하는 무대는 총칼 없는 전쟁터나 다름이 없습니다. 상대를 이기지 못하면 내가 죽는 거잖아요. 공정해야 하지만 양보나 희생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 응원하는 건 고사하고 자기 나라 사람들, 자기 편도 응원을 못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올림픽의 무대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올림픽의 무대가 그냥 올림픽에서만 그런가? 이 저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런 것이다. 직장인이라면 입사 동기와도 성과 경쟁을 치러야 하는 이 상황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자신의 곁에 둘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가 맺는 인간관계라는 것이다. 좀 더 잔인하게 표현하자면 살아가면서 우리가 맺는 대부분의 관계는 이미 멀어지고 있거나 앞으로 멀어질 관계에 불과하다.
수백 명의 사람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인간이라지만 그 관계가 마지막까지 유지될까? 자신이 죽을 때 마지막 관을 들어줄 6명의 사람만 남겨도 큰 성공이라는 옛 가르침이 이를 방증한다. 이렇게 보면 결국 마지막까지 사라지지 않고 남는 것은 무엇일까? 오직 자신뿐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소중한 시간을 흘려보내는 어리석은 행위일지도 모른다. 언제나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될 대상은 다른 어떤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근데 통계를 제시합니다. 대기업 임원들 중 10명 가운데 6명은 소시오패스 성향을 보인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보다 더 무섭다고 하죠. 예,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기사를 다른 관점에서 보면 결국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남을 배려하는 법을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소시오패스가 어떤 사람이죠? 소시오패스. 소시오패스 내 이놈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쁜 짓을 저지르며 이에 대해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 굉장히 멀리 있는 사람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의 실체는 어떠냐면 평소에는 너그럽고 관대한 모습을 보이다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비도덕적인 행동, 심지어는 살인도 서슴지 않고 저지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키고 후회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소시오패스래요.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라고 합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타인을 이용하고 거짓말을 일삼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요, 완전 생 거짓말이 아니에요. 살짝 부풀리기, 약간 덧붙이기, 이 정도는 양심의 가책을 안 느낀다는 거예요. 자신을 잘 위장해서 감정 조절이 뛰어나다. 인생을 이겨야 하는 게임이나 도박으로 여기며 다른 사람들을 이용할 타켓으로 생각한다. 매우 계산적이다. 겉으로는 매력적이고 사교적으로 보일 수 있다. 어릴 적 비정상적으로 잔인하거나 공격적인 행동들을 재미삼아 했을 수도 있다. 쉽게 지루함을 느끼며 자극 욕구가 강해서 새롭고 위험한 과제를 흥미로워한다. 자신의 잘못이 발각되면 거짓으로 후회하고 반성을 하거나, 예를 들면 이번 잘못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이렇게 동정심에 호소하면서 자신의 순진함을 강조한다. 누구 모습입니까? 접니다. 저. 네, 동의를 안 해주시는데요.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되는지 아십니까? 통계해 보니까요, 4%래요. 25명 중에 1명이에요. 100명 예배 드리면 여기에 4분은 최소한 계시는 겁니다. 자, 이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 이게 소시오패스인데, 여러분, 이런 극단적인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어때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성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남을 밟아야죠. 이겨야죠. 내가 부자가 되려면 남의 것을 빼앗아야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을 사는 이치라고 한다면,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이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세상을 사는 모습인데 이런 모습이 다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성공밖에 모르던 사람이, 초대교회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초대교회 이 모습이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나 혼자서는 성공하지 않겠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가진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왜 나누었을까요? 왜 베풀었을까요? 왜 베풀 수 있었을까요? 나 혼자 성공하지 않고 나 혼자 잘 살지 않겠다. 이게 누구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은 천국에 그냥 편하게 계셔도 되는 분입니다. 그렇죠? 안 만나봐서 잘 모르시겠습니까? 꼭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야 우리가 삽니다. 예수님은요, 천국의 보좌에 그냥 계셔도 되시는 분이에요. 근데 왜 이 땅에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 혼자 이 천국을 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 이 천국을 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합니까? 우리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한 대목이기도 하죠. 나보다 누가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누가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송경신 예배 때 그거 인사했어요. 다 잊어버리셨나요? 기억력이 좋아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나보다 누가 더 잘 되기를? 나보다 누가 더 잘 되기를? 당신이 더 잘 되기를. 제가 송경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소시오패스의 경향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 되고 남이 잘 되고, 내가 못 되고 남이 못 되고, 이 두 가지 팩트를 놓고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 잘 되고 저 사람은 못 돼야 돼요. 근데 그렇게 살면 다 어떻게 됩니까? 전쟁통이 되죠. 그러니까 서로 타협한 게 있어요. 당신도 잘하고 나도 잘하고. 그래서 윈윈이에요. 근데 만약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내가 못 되는 상황이 됐다.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 어떻게 됩니까? 나 죽고 너 죽자가 되는 거죠. 내도 성공 못하면 너도 못해야 된다.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치는 무엇입니까? 다 나왔어요? 뭐만 빠졌어요? 나 죽고 너 살자만 남았죠.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내가 죽을 테니 네가 살아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테니까 대신에 네가 살아라. 이게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 교우들과 성도들은 또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손해볼 테니 당신이 이익을 보세요. 그럼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 정말 예수 믿는 사람 훌륭해. 이렇게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보들, 쪼다들. 좀 심지어 좀 더 세게 나가면 등신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사실 그런 말을 들어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쪼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우리가 모자라서? 아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다락방이 이런 다락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무엇을 통해서 일어난다고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날마다 성령을 구하며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제 능력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오셔서 저를 다스리시고 저를 새롭게 하시고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때 바로 이런 나 혼자서 성공하지 못한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야 직성이 풀리는 천국의 사람들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예수님 닮은 멋진 사람들 되시기를 말씀을 드려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